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싫어하는 부분이 이 죄 문제예요.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들 그리고 어떤 신학대학 교수님들은 이 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죄의 실존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죄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 66권 전체는 어떻게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어떻게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불행해졌고 어떻게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는가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 모두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마련하신 대책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하는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구원자, 구세주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나를 구원해 줄 자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나에게 죄가 없는데 왜 내가 구원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신앙의 첫 접촉점이에요. 스타팅 포인트, 출발점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이 됐구나. 죄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이렇게 어둠이 왔구나. 온갖 혼란과 무질서, 온갖 불안과 고통, 또 모든 질병과 불행이 죄 때문에 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 집에 갔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긴 머리를 풀어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발을 만지고 하는 저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 뻔히 알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빚을 졌다. 그런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그 중에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탕감해줬다. 안 갚아도 돼. 자, 그러면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누가 더 고마워하겠는가?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하루 일하면 100불 더 벌지만 그냥 낮게 잡아서 한 그 1달러 1,000원이라고 생각하고 하루 일당 일해서 100불 번다고 그렇게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 500달러면 100불이면 얼마예요? 달러로. 계산이 잘 안 나와요. 500데나리온이면 100불씩 하면 5만 불이에요. 잘 계산이 안 되시면 빚이 써는 걸 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5만 불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곱하기 100불 하면 5천 불이에요. 5천 불 빚진 사람, 5만 불 빚진 사람 딱 용서해줘, 탕감해줬다. 그러면 누가 더 고마워하겠는가? 당연히 5만 불 탕감받는 사람이 더 고마워하겠지요. 그런데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이고 나는 뭐 죄인이긴 하지만 그다지 심각한 죄인은 아니에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그 죄를 탕감해줬다, 다 용서해줬다 할 때 누가 더 고마워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정말 깨닫는 것, 나의 죄성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져요. 하나님 구세주 절대자 사실 도움이 필요 없게 돼요.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그냥 우리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은혜 주셔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구원자, 구세주, 주님의 용서, 십자가가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게 캄캄하면요, 여기에 뭐 그 검정이 묻었어도, 뭐 여기에 뭐 오물이 묻었어도 잘 안 보여요. 캄캄하면. 그런데 이렇게 환하게 빛이 비치면 조그마한 이런 오물이 붙어 보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자신을 소자, 작은 자 이렇게 표현하다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표현하다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팔싹동이 칠싹동이다, 나는 사람이 다 못돼서 태어났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다가 마지막에 그의 사역 말년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빛 대신 하나님께 점점점 가까이 갈수록, 요한일서 1장에도 요한복음 1장에도 하나님은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그분께 가까이 나가면 우리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내 허물이 안 보였는데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못된 자였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인이 바로 나였구나 하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점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자신의 허물, 작은 것까지 보인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 우리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이 내가 죄인이다 하는 거, 아직까지 이것이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제 영의 눈을 밝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것을 볼 수 없는데 내 자신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양은요 그렇다고 그래요. 근시라고 그래요. 저를 닮았어요. 저도 가까운 것은 벗어야 잘 보여요. 이렇게 가까운 것은 잘 보여요. 근데 이렇게 벗으면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얼굴이 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경을 껴야만 잘 보여요. 양이 그렇대요. 그래서 멀리는 잘 못 봐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풀만 따라가는 거예요. 잘 보이니까, 근시니까 그 앞에 풀만 졸졸졸 따라가다가 목자도 잃어버리고 양떼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풀 있는 곳을 따라갔다가 결국은 낭떠리에 떨어지게 되고 그 무리를 벗어나게 되고 목자의 품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목자는요 그 양떼를 버려두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두고, 그리고서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납니다.
그 언덕에 골짜기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가서 그 끄집어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찾아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찾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그냥 너 따라와 하고 귀 잡고 무는 게 아니에요. 흔적 들어서 어깨에다 메고 목에다 메고 즐거워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서 어깨에다 메고 품에 안고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양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게 닮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행했다. 즉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뤄왔습니다. 이것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치 이 죄는 우리 몸, 인간의 물질적인 부분의 한 특성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죄는 우리 전 인격적인, 우리 전 인격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은 실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죄는 진화되지 못한 동물성의 표출이다. 우리 속에 있는 동물적인 그런 속성이 그냥 밖으로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 그것이 지식인이든 무학인이든 하나도 초등학교도 못 갔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실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죄는 실제하지 않는 하나의 착각, 우리가 흔히 그냥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환상일 뿐이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정직하다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연히 존재하는 그런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죄란 것은 인간 정신의 불건전한 병적인 상태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병적인 상태가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파워다라는 거예요. 또 죄는 선에 대한 어떤 대립 원리일 뿐 인간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에브리데이 라이프에, 우리 매일 일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제적인 힘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로마서 7장 15절이에요. 그리고서 이어서 17절에 로마서 7장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에 죄가 거한다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만질 수는 없지만 실제로 내 안에 죄가 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는 죄는 하나님께서 아주 몹시 싫어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떨어지게 된 것이 죄 때문이에요. 인간과 인간 관계가 파괴된 것이 죄 때문이에요. 우리 가정을 파괴한 것도 죄 때문이고요. 우리 인간에게 기쁨과 평강을 사라지게 한 것도 죄 때문이고요. 이 사회가 엉망으로 혼란 속에 빠지게 한 것도 죄예요. 왜 전쟁이 나는가? 사실은 국가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이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놨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레위기 11장 45절이 전체의 주제예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죄를 이렇게 혐오하시는데, 미워하시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이것이 레위기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이 레위기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또 하나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우선 죄 자체가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네 가지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죄는요 절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13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그러니까 구수인은 그 흑인이에요. 흑인들이 피부가 검죠. 그런데 그 피부 검은색이 하얀색으로 바꿀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은요 반점이 있어요. 이제 누런색에다가 이제 대개는 검은색으로 반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그 반점이 없어지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안 없어지죠.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대로 다 있지요. 그렇듯이 구수인이, 흑인이 검은 피부를 하얗게 변할 수 없고, 표범이 태어날 때부터 그 검은 반점이 변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죄는 절대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죄는 대가로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에 있어서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듯이 선악 간에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죄를 졌는데도 괜찮네요 라고 안심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어떤 모양으로라도 그 죄의 대가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영원토록 우리의 미래가 형벌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10절에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함으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나님께서 벌하겠다. 그냥 두지 않는다. 형벌이 반드시 따른다 그랬고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즉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지옥의 불길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셋째, 죄의 첫 번째는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과 반드시 형벌이 있다라는 것과, 세 번째, 죄를 지면 그 죄가 우리를 종으로 부린다 하는 거예요. 대개 술 드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술을 먹다가 술을 먹다가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래요. 처음엔 사람이 술 먹죠. 점점 취하면 이제 술이 술을 먹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 통제력을 상실합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가 컨트롤이 안 돼요. 결국 술이 사람을 먹게 돼요. 죄에 일단 어떤 죄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선을 넘었으면 사실은 내 의지로 통제가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그 죄가 나를 이끌고 다닙니다. 엉망으로 내 인생이 엉망이 될 그 지경까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어요. 큰 그물로 우리 올가매서 끌고 다니는 것이 죄의 특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깊이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리고 아예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이유가 그 죄가 나를 끌고 다니고 나를 종 삼아서 나를 부린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죄를 통해서 마귀가 틈탄다라는 거예요. 애시당초 이 인간 세상에 들어온 것은 이 마귀 때문이에요. 마귀, 사탄, 루시퍼. 이 사탄 때문이에요. 마귀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를 범할 때 그것이 통로가 돼요. 다시 그 죄를 통로 삼아서 우리에게 침입한다 하는 거예요. 이 집에 문을 꼭 걸어 잠습니다. 때로는 담도 높이 쌓습니다. 왜? 다른 도둑이나 강도가 침입 못하도록. 그런데 문이 딱 열려 있다. 그러면 그 담 넘어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왜? 문이 열려 있으니까. 문이 열려 들어오는 통로,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죄를 일단 범하면 그걸 통해서 사탄이, 마귀가 틈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내가 범죄하는,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사탄이, 마귀가 틈타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죄가 뭔가에 대해서 네 부분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좀 건드려 주세요. 네. 자, 성경의 죄에 대해서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예요. 그러니까 불신이 죄예요. 그러니까 불신은, 이것은 사실은 내가 어떤 행동을 안 했어도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그랬어요. 의롭지 못한 것. 이것은 생각도 그렇고 또는 우리의 언어도 그렇고 우리의 행실도 그렇고 우리의 습관도 그렇고 바르지 못한 것, 의롭지 못한 것, 이게 죄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법대로 행하지 않는 것. 물론 세상 법대로 하지 않으면 세상에 그 불법한 위법한 그런 그 처벌을 받지요. 하나님 앞에 법대로 행하지 않은 것, 벌써 구약에 무엇이 죄다 하는 것을 다 벌써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십계명이 유태인들에게만 해당된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큰 오류에 빠집니다. 사실은 이 십계명 모든 사람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는 오늘 시간상 다 못해요. 다음번에 언제 한번 기회 될 때 그 부분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불법, 법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은 행동을 얘기해요. 하나님께 이거는 잘못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죄다 라고 하는 이 계명대로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도 언어 가운데서도 행동으로도 습관 가운데서도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이런 것까지 죄라고 그래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그러니까 마땅히 내가 행할 일이야. 그런데 그거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집사님도 계신데, 아이고 전사님도 목사님도 계신데 하고서 그냥 내가 안 해버려요. 그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라는 거예요. 죄의 개념을 이렇게 확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제 죄를 범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한 발짝도 내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얘기예요. 어떻게 죄를 져요? 생각 속에서요. 어떻게 해요? 또 말 속에서. 그러니까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말할 수 없이 내 생각 가운데서는 범죄할 수가 있고요. 내 언어 가운데서는 범죄할 수가 있고요. 죄로 엉망이 된 그런 심령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면서 어떤 나쁜 행실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나는 죄가 없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가끔은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법을 다 지켰고요. 한 번도 형무소에 간 적도 없고요. 나는 세상 법을, 세상 도덕을, 그리고 상식을 다 준수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자신에게 있는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죄의식이 있어요. 이거는요, 저 아마존의 정글 속에 이 현대 문명이 전혀 닿지 않는 그 정글 속에 있는 원시 부족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죄의식이 있어요. 이 죄를 씻어내겠다, 씻어내야 된다 하는 그들 나름의 종교의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것은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본능으로 느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죄의식이 있다라는 것은 죄가 실존한다 하는 분명한 증거예요. 죄의식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선명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문제에 대한 이 죄 문제,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 자신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신 비밀이었다라고 에베소서 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새 백성을 만드셔서 그 새 백성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만드시는 것,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 감춰왔던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라고 에베소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사실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방법,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이 목자들이 산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떨고 있는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립니다. 예수님 오신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큰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을 생각해 봤어요. 라스콜리니코프 주인공이 이제 노파를 살인한 죄로 시베리아로 형벌 받아서 떠납니다. 그런데 그 죄와 벌 1장에 살인 얘기가 나오고 2장부터 6장까지는 죄를 범한 다음에 우리 심리적인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죄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죠. 6장까지도, 6장 마지막 끝날 때까지도 이 주인공에게 어떻게 죄 문제가 해결되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에필로그는 후기예요. 작품 다 쓰고 후기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그 죄 때문에 주인공은요, 이제는 노파의 돈을 뺏어서 100명의 그 공부 못하는, 나처럼 가난해서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대학생들 구제하고,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 노파의 여동생을 종처럼 부려먹는, 그 구원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노파를 딱 죽이고 나니까 모든 것이 혐오스러워져요. 자기도 미워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소냐도 미워지고, 그 여동생도 미워지고, 세상 다 혐오스러워요. 이 죄가 바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사랑하는 여자 소냐가 그 시벨의 형벌 받는 데까지 같이 가서 사는데도 아무런 위로가 안 돼요.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요. 우리가 죄 문제 해결 안 하고 이 세상이 위로가 해주는 그 어떤 것에 의지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죄 문제는 근원적으로 죄가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행복의 문제 해결되는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불교에서 이 죄 때문에 고행, 참선, 공양 이런 개념은 있지만 죄에 대한 대가, 형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제시하지 못합니다. 어느 종교에도 어디에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결되나요? 이 죄와 벌의 주인공 어떻게 해결되나요? 자, 에필로그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지대가 높은 강기슬에서 탁 트인 주변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제 강 건너를 바라봅니다. 어느 날 일하다가 강 건너를 이렇게 보니까 저기 또 다른 세계가 있네.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보고, 강 건너 저 언덕 위에는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서 그의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멀리 강 건너 맞은편 강가에서 노랫소리가 가물가물 들려오고 있었다. 그곳에는 자유가 있었고 이곳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또한 그곳은 마치 시간마저도 멈추어 버려서 아브라함과 그의 목축들의 시대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았다. 마치 아브라함과 그 시대, 양치기하고 동물들이 있는 그 목축시가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눈으로 보니까 나사로가 있고 있는 그곳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곳을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지금까지는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했던 소냐에 대한 사랑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거기에 확 열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과 같습니까? 사실은요, 죄 문제 해결하기 전에는 전혀 우리가 죄로 인한 그 결과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내 대신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만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 인생에 초청하는 순간 그 죄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지금까지 전혀 시베리아 형벌 받는 곳까지 따라왔던 그 애인하고 전혀 어떤 감정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 소냐에 대한 사랑이 생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년이 남아있다. 그때까지 얼마나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을 것이며 얼마나 무한한 행복이 있을까. 그러나 그는 부활했다. 과거의 모든 고통들,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란 말인가. 모든 것, 그의 범죄마저도, 판결과 유형마저도 최초의 환희와 그리고 가슴 벅차고 있는 그에게는 어떤 외적이고 그리고 이상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제는 모든 것이 갑자기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세계가 달라집니다. 어두워졌고 혼돈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무질서였던 우리에게 또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또 다른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작품의 마지막 문장은 이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이야기, 한 사람이 점차 소생되어 가는 이야기, 그가 새롭게 태어나는 이야기, 그가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이야기, 이제까지 전혀 몰랐던 새로운 현실을 알게 되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 주님을 만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가 나에게 의미로 다가올 때,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죄 문제를 전체 해결해 주는 그 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도록 하십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양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났고 양무리를 떠난 것처럼 유리 방황한 자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 자신들이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에게 지금도 죄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살아있는 실제적인 그러한 세력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직까지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새롭게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죄와 벌의 주인공이 그 언덕을 바라보는 순간 그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듯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우리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을 모셔드리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없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하늘의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